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호세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만 읽으면 듣기 어려우니까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전체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보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꼭 그렇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가족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온전한 한가족으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먼저 아는 채 해주시고 또 마음과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잠깐 만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주일과 온세대주일 포인트, 원포인트 가정예배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꼭 가정예배 순서를 가지고 짧게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겠고요. 특별히 3부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슬러시,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포토존은 5월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으니까 오실 때마다 같이 사진을 여러 교우들과 함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작년 말레이시아 해외 봉사 선교팀 모임이 오후 3시에 있고요. 한가족 통합교육이 다음 5월 14일에 있습니다. 아동보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약간 숫자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의 믿음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 아쉘에서도 유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강경자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순정 집사님, 김태성 집사님, 특별히 우순정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가 격려와 위로의 박수로 작게 우리 박수 저기서 어디 계실까요? 요 중간에 계시네요. 격려의 박수, 위로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계속해서 카페 아쉐르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김치현 집사님께서 장례 위로 감사로 김밥이나 샌드위치, 햄버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귀에서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김밥이라도 받아서라도 가셔서 또 다른 곳에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도님께 손길 드리겠습니다. 편합범 집사님, 김시현 집사님, 김태성, 오순정 집사님 가정, 이인섭 안수 집사, 염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제목들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옆면에 보시면 광고면이 있습니다. 5월 신앙도서를 추천합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라는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책인데요. 제가 최근에 읽어본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아주 탁월합니다. 40번에 걸쳐서 한 6페이지, 6면 페이지를 한 6페이지고 한 3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40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도 읽겠지만 곧 교회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원래 13,000원짜리인데 아는 분을 통해서 10,000원까지 저희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가시면 미리 100권을 주문해 놨고요. 그 뒤에 또 저희가 주문할 테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란 뜻이고, 성도면 우리 교회와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유치부 아이들도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2부, 1부보다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반응이 벌써 딱 오네요. 네. 저희가 어린이날 저녁에 가족이 5명이 모여서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앨범이 두 권이 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사진과 아내를 만나고 연애했을 때 사진, 또 그 당시에 제가 아내에게 썼던, 또 아내한테 받았던 연애 편지까지 애들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 결혼하고 나서 신생아 카드, 신생아 사진부터 점점 커오는 과정을 통해서 한 30분 동안 계속 웃었던 것 같습니다. 촌스럽다를 시작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무너무 근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정의 주간을 맞아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앨범을 한번 꺼내보시고 가족들이 한번 같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지, 그 추억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몇 장 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언제적 누구 사진일까요? 제 사진입니다. 언제적 사진일까요? 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1999년 1월 27일, 제가 1월 23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이 24일이었고 월화수 3일째 되는 날 동해안에서 아내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저 결혼 사진, 신혼 때 사진,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 아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내와 연애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할 때 너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저에게 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 아내가 제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뭐 특별하거나 완벽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건을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에게 끌렸던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여성은 혹은 결혼할 때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던 2가지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또 하나는 성격이 활발한 사람일 것.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약간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좀 밝아요. 그래서 잘 웃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함께 지내면 즐겁게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제가 거리낌 없이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2가지 기준이 충족되니까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결혼을 결정하고 지금 24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요.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재능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끌리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완벽한 사람, 재능 맞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2번 부르는데요, 3번역입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어린이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지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숨어서 눈에 안 보여서 찾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사무엘을 다음 세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사무엘을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죠. 이것은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무엘 말고 누가 있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가 만약 죽게 되거나 제사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의 2 아들을 버리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의 2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딱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에게는 있고 엘리에게 2 아들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을 끌리게 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어요? 밤이면은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자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어느 날 밤 엘리는 어디에 잤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은 잘 나오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처소에 가서 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처소는 뭡니까? 집이에요. 엘리는 그날 이 성전에서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오늘 내 할 일 다 끝났어, 나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안 가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 꽤 많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이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몇 살을 말하냐면 12살이에요.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 끝났는데 집에 안 가고 있고요, 계속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나 하나님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어. 어른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이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지만 나이가 많았던 엘리보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던 엘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더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사무엘이 마음에 끌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랑 교제하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에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외모가 잘난 사람,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예쁘고 그래서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세 번째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 조금만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 아니면 친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복, 많은 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으면서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세우면서 조건을 보셨어요? 너희 가문이 좋구나. 너 학벌 좋네. 네가 외모가 좀 뛰어나구나.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딱 하나. 그가 어린 아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래요. 그러면 그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야채 먹고 과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건강해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설교를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매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감정이 커지고요.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매주에 한 번씩 이상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자기 삶의 해로운 것들을 멀리한대요. 게임 중독 멀리하고요, 포르노 멀리하고요, 술 멀리하고요, 음란한 거 멀리하고요, 마약 멀리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나쁜 거야,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야, 알아서 다 그만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매주일 교회 가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5분의 1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어서 뭐 해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동호회 모임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등산 모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건강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고 아무리 사람과 동호회에서 활동을 해도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행복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 있는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만 짧게 요약해서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삐뚤어진 생각으로 일진이 된 거예요. 애들 물건 뺏어오고 오토바이 훔쳐서 팔고 말 그대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가 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 같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저처럼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저같이 살던 아이들을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서 공부해요. 정말 늦게까지 공부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어느덧 고3이 되어서 수능을 2달밖에 안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기숙사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금방 출발해버려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다음 버스를 기다리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트럭을 픽업해서 그 차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5톤짜리 트럭을 탔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니까 잠깐 잠들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하고 꽝 소리 나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22톤 트럭이 5톤 트럭을 정면에서 충돌한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눈을 떴는데 피가 흥건하고 다리뼈가 다 부서졌고 뼈가 살 위로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픔을 처음에 못 느끼겠더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이러다가 나 장애로 평생 사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 17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럽대. 하나님, 제가 방황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저같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2달 남겨놓고 이렇게 사고 나게 하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 다리 이렇게 부러뜨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원망하면 할수록 갑자기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 다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네요. 아니 고3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설사 이 다리 가져가셔도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득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란 찬양이에요. 제가 1, 2부는 가사를 불렀는데 우리 3부의 아이들이 좀 지루할까 봐 찬양을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런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고3짜리 학생이 부르게 되더래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겠지. 내가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7개월 동안 재활 훈련을 하고 그 뒤에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자신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에 대안학교를 설립했어요. 나무와 숲학교에서 교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어떻게 장애가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다리도 멀쩡히 고쳐주셨고 저렇게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해마다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보고 하나님이 끌리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다 쓰시지만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어린 사무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쉬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끌림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건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 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길 원합니다. 성경으로 들었던, 설교로 듣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은 한평생이 더욱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무엘에게 끌렸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눈에 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